오늘은 기도로 세우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남유다는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소국이 조공까지 바쳤었어요.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연합해서 달려오는데 쉽지 않잖아요. 아마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야, 이건 진 싸움이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정말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그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엎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35세의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5년 동안 그 남유다를 통치하거든요. 이 별명이 있는데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역대하 17장 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막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우상이 있어요. 다 치워라. 이거는 아무 능력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최고가 되시는 분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사람들을 막 파송해요. 하나님 말씀 배워라. 말씀을 배워야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사고를 쳐요. 어떤 사고냐? 자, 1절 말씀. 역대하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허기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잘 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교만해졌나 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된 건데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치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아합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우리가 들은 아합 왕은 악한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악한 아합 왕하고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해서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사돈관계를 맺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성공한 그 입장에서 분별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여호사밧도 같이 가요. 그때 아합 왕은 적이 쏜 화살에 맞춰서 죽습니다. 여호사밧이 깜짝 놀래가지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위기에서 구해주옵소서. 결국 살아나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잘해야 되겠다.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잘 돼야 되잖아요.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오늘 보면 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합군이 나를 쳐들어오겠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어느 나라의 도움을 청할 것이냐 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그리고 기도해요. 자, 3절 4절인데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부귀 영화를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서독이 됐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교류를 하고 관계를 맺고.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된 이후에는 세상적인 방법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1순위다. 이걸 여호사밧이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요. 평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적인 방법과 이성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막 얘기해요.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있어. 그럼 기도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사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닐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저도 그렇게 발견하고 기도하죠.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내가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는 믿음을 부르짖으면서 결혼할 때는 기도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직장 구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양육을 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져요. 어찌 보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도 연약했죠. 실수했죠. 넘어졌었죠.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문제 앞에서 내가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겠다.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겠다.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그가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와라, 우리 기도하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부모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이 아사 왕 때에도 문제가 생겼었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도해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아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의 고백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왕 위에는 하나님 계신다. 이 전쟁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아들 여호사밧이 본 것입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기도에서 배운 거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됐지만 나는 이 나라의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근데 중간에 잠깐 한눈을 팔긴 했지만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배웠어요? 아버지가 무릎 꿇는 모습을 아들이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믿음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기도가 그대로 녹아져 있거든요. 자, 오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무 형편없는 왕이에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이 진짜 중요해요. 뭔지 아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호사밧은 사람 눈치 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엎드리며 나간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걸 믿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런 스토리를 들었어요.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나중에 사역을 하다가 좀 목사를 내려놓을 정도의 잘못을 하셨다는 거예요. 좀 큰일이잖아요. 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큰 일인데 결국 파송한 목사님은 그랬대요. 1년 동안 선교사님 쉬십시오. 선교비 1년 동안 보내면서 쉬라 그랬대요.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막 부목사들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안식년이 끝났어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부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 파송을 보내버렸어요. 그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문제 있는 목사를,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합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파송식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너무 잘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그런 말 전해주신 목사님이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나러 가셨대요. 예전 일이에요. 만났는데 궁금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어요? 뭐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좀 뭐가 변화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그놈을 믿냐, 하나님을 믿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사람을 품는 그릇이 다르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연약함과 실수가 있어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걸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자녀들에게 그 기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하 20장 1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 불러 모았어요. 어린아이까지.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엎드려 기도하니 사람들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 컨퍼런스 하는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만 이렇게 한 그룹으로 해놨는데 제가 그 뒤에 있었거든요. 와, 화장실도 안 가요. 다 집중해서 세미나를 듣는 거예요. 이분들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하는 그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르구나. 배워야겠다. 나도 달라져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더 배우고 오게 됐어요. 왕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이든 아이들이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만이 내 인생의 돌파구다라며 그냥 바짝 엎드려서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부모예요. 시험 기간이잖아. 아유, 뭘 교회 나가. 학원 가서 공부해.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농담인데 웃지도 않으시네요. 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원보다는 예배가 더 우선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마음이 약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성공해도요, 마음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마음을 힘 있게 세워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신앙이에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원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믿은 하나님 한번 볼까요? 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예전에 과거에서만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여기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이방 족속이 이 땅 뺏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9절도 읽어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건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약속입니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사오니 주의 이름이 높임받고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사밧이 무엇을 근거해서 기도했습니까?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록된 그 말씀이 옛날에 과거에 있던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게도 이루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배운 거죠. 누구에게요? 부모에게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자손들이 이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말씀을 잃어버릴 때 나와요. 말씀을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홍해를 잊어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자꾸 잊으니까 하나님 배역하잖아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 따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결국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누고 감사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날마다 예배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예배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가정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보내놓고 우리 애는 왜 안 변하나? 왜 안 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의 어떤 선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78편 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전해야 돼요.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능력이자 비밀이에요.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모여서 기도만 하더니 갑자기 전쟁 내일 나가세요. 뭐 죽으러 가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이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어떤 수많은 적과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이길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나가요. 자, 결론이에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요. 읽어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결론만 볼게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칼을 뽑았습니까? 아니요. 유일하게 그들이 한 건 뭐예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좀 전에 읽었잖아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찬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길 바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킹 오브 킹스, 모든 왕들 중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6월에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 계속 선포하시고 기도하세요. 한 게 없어요. 오직 기도와 찬송.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여호사밧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참 두려운 얘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으세요? 훗날에 저도 나중에 천국 가겠죠? 저희 자녀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신앙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잘 남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습이 맞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조부모님은 옛날에 힘들 때 기도했더니 문제를 이겨냈어. 맞아, 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게 우리 후손들에게 줄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 믿음을 잘 간직하시고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무릎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물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져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때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런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찌 보면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따뜻하게 너른 팔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배우자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배우자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부모님, 믿는 배우자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